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예약식도 맛있게 배불리 많이 드시고 가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삶의 터를 힘있게 세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끈질기게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반복되는 훈련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 지금 웃는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딱 왔을 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딱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천국 공동체로서 보여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런 의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드리는데, 사명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4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본문 앞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조롱과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주를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인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주를 기억하고 했더니 대적들의 계략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제 이 대적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그들이 방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대적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성벽을 쌓으면서도 영적 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나태해지면 안 되고 맡겨진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계속 순종해야 되고, 또 맡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얻으셔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심을 믿었다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15절을 딱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의 꾀가 간파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다, 일하였다 이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외부적으로 소문만 내고 막 조롱하고 압박하고 비난하고 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기습해서
동서남북에서 우겨싸움을 해서 공격하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습해서 그 공사를,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꾀를 패하셨다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이 사람의 지혜나 어떤 우연으로 그렇게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딱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 느헤미야가 미리 이 정보를 얻고 방비한 것처럼 딱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발견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패하셨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열심으로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으로만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뒤에 항상 하나님의 손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막 이 꾀를 부리고 지금 계략을 꾸몄는데, 그것을 누가 해파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법을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패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이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라고 하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대적을 패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일하는 일터로 가자, 사명의 자리로 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고 응답받다, 응답받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를 그 힘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하고 응답받았을 때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문제 없네 하면서 그 현실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결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은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일을 붙잡을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벽을 쌓는 손은 지금 백성들의 손을 쌓고 있지만 이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싸우신다. 성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모여야 돼요. 각 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믿음은요, 절대 손을 놓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순종에 대한 확실한 더 큰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대적의 꾀를 패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 보수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역들도 막 기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추진해 나갈 때요, 반드시 느헤미야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딱 이거 그래도 이번에 넘어갔네 했을 때, 그러고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해서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는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그냥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명의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힘있게 싸우신 다음에 맡기신 일을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과 손과, 일하는 손과 믿음의 무장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일하는 손, 한쪽에는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이걸 같이 가져야 돼요. 이제 대적의 위협이 지나간 뒤에도 느헤미야는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계속 멈추지 않았고 또 계속 일을 하면서도 대적이 쳐들어온다니까 일이 중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적이 쳐들어오는 건요, 뭐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영적 싸움이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일하는 손을 놔야 됩니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면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놓지 마시고 그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고 또 동시에 영적 그런 방비함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딱 보세요. 18절까지.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 했어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고,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했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찾고 건축했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했고 어떤 사람은 무기를 두고 지켰다 했어요. 또 짐을 나르는 자는 또 한 손으로 일을 했고 한 손은 병기를 동시에 잡았다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또 한쪽에 칼을 차고 동시에 건축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적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든지 청지정신으로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또 동시에 중요한 균형 관계가 뭐냐면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깨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은요 바빠요. 정상입니다. 교회 나오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각자 봉사해야죠. 막 예배 드리죠. 예배 끝나면 또 밥 먹죠. 또 그러다 또 목장 모임하죠. 또 예배 드리죠. 또 끝나고서 뭐 해야 되죠? 집에 가서 또 밥 해야 되죠. 주일은 저처럼 사모를 밥을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밥 해야 되죠. 또 가서 일터에서 일해야 되죠. 애들 챙겨야 되죠. 바빠요, 여러분. 일상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가정도 감당해야 되죠. 삶의 자리도 감당해야 되죠. 교회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아무리 바빠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많다고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봉사가 많아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만 마음의 경계를 풀어버리면 그때 바로 시험이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성도는요, 일하는 사람인 동시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믿음의 무장을 한 손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한쪽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며 섬기면서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게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성벽 공사가요, 꽤 넓은 곳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분산돼서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적이 침공한 위기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딱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있을 때 딱 모여라.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요, 철저히 여러분 딱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함께 서로 깨어서 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제 온토세 온가족 토요 특별 새벽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6명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밥도 너무 많이 배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배불러가지고 제가 혼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요 이 단회성 일회성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 다음에 이 지속성이 매달 한 번 토요일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매달 한 번이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깨어서 서로를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손에 일도 놓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되 또 맡겨진 사명도 피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깨어있고 섬기면서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깨어서 서로 간에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깨어 공동체에 서로 간에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 이른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21절 딱 보면요 굉장히 긴장감 속에 일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었다. 새벽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손에 놓지 않고 있었다 이거예요. 또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의 대부분 성벽 재건과 방비에 하루 계속 쏟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동시에 성벽을 방비하고 이걸 계속한 거죠. 22절에도 보면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의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밤에 피곤한데 밤에는 또 성 안에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파수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피곤했을 겁니다. 피곤하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놓지 않고 영적인 무장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딱 그런데 23절이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느헤미야나 그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들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일 다 했다 오늘 쉬자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지금 그를 따르는 주요 인물들이죠. 주요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았다. 편히 쉬려고 옷을 풀어놓지 않았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심지어 병기를 잡고 있었다. 영적으로 무장했다. 그러니까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명은요 이렇게 앞에서 사명을 맡은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느헤미야와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명령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과 종자들, 자기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함께 무장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을 보였다. 먼저 본을 보였다. 특히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는요 누군가는 여러분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먼저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받습니다. 직분은요 교회의 직분은요 편하지 않아요. 직분 받으면 뭐가 정상이냐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하면 그분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저 세워주십시오 하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지? 힘든 건데 이거 교회 직분은 힘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의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죠. 더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가 이 직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올라가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명예가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죠.
더 오히려 책임 있는 자리가 직분이고 신앙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본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교회에서만 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정죄할 때그러지. 저도 신학교 딱 갔는데 여동생이랑 좀 말다툼 했더니 전도사가 그런다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선지 우리가 그래요. 왜요? 우리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항상 더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무장은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또 하나 영적 무장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상의 자리를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물을 길러 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항상 지금 창을 차고 무기를 차고 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저기 계시니까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창피해서 그래요. 이제 군산 와가지고 좀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크록스 신는 걸 좋아합니다. 편해가지고 크록스 스레빠 왼발에 신고 추리닝 입고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 딱 만났네. 제가. 근데 나는 이렇게 숨었는데 세상에 목사님! 그 권사님 전도 대상자가 저도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또 그 순간에 거기 있는 병원에 그날마다 환자가 많았어요. 가득 찼는데 목사님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행색이 완전히 남루한데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차려입고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도 어디서든지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요?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요. 힘들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어디서든지 깨어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딱 바짝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래서 맡겨진 일을 여러분 어디선지 감당하시되 영적 무장을 놓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디선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벽을 세우는 일을 보니까 단순히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요, 단순히 건축 하나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따르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적의 꾀를 패하셨다고 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방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터로 사명지로 돌아갔고,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했어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깨어서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은요, 우리를 하여금 손을 놓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일하는 손이나 병기를 잡는 손이나 그걸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잡게 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나 혼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지키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